우리 선지서 이사야서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391번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90번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어요. 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분은 9장 6절로 7절을 통해서 그분의 근본은, 신성과 근본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또한 이분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2세의 줄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의 제약, 무리의 제약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제 용서함을 우리가 받게 하고 의롭다 인정할 받게 만들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구원에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자꾸 목적이 빗나가니까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면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 깨끗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죄를 다 씻어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중에 하나다,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이 기계치라서 잘 모르는데 텔레그램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한참 뉴스거리가 되는 게 뭔가 하면 N번방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적인 그런 것 가지고 돈을 무지무지 많이 버는 그런 이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자 되고 이 땅에 잘 사는 게 목적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져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의 깨끗함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91번을 보시게 되면 아래 성구를 찾아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펴놓으시고 12장 찾으셨나요? 12장 982면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거기 보시게 되면 6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다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뭔가?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5절에 나와 있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구절을 하나 적어 놓으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주신 것,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행해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은 뭔가 하면 십자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행해주신 이 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이 일, 이것을 갖다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4절 끝에 보게 되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리 높여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25장 6절을 보시죠. 25장 6절. 2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995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각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아멘. 거기 보게 되면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잔치를,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잔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있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게 골수에 기름진 것이고, 오래된 포도주는 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눠주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있죠, 주님의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를 25장 6절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천국의 이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든 예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새 문제지를 받으셨나요? 5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번 40장 2절을 보시죠. 40장 2절. 40장 2절, 무엇이 끝났다고 말씀하며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40장 2절, 거기 2절과 3절인데 3절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하시는가 라는데 2절을 먼저 보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옛날 성경에는 보게 되면 복역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역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역의 때, 복역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0년 이 포로의 시간이 차고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출바벨론 하는 이 모습을 통해, 그 예언을 통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바벨론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있죠,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죄의 노예되었던 죄의 이 노역의 이때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그들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70차서 돌아와서 자유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거든요. 죄의 종노릇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구의 길을 예배하라 하는가?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죠? 세례 요한을 보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에 예표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역과 그의 원래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을 보시죠. 49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49장 1029면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지금 거기 보면 그들이 다 모여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사방에서 오고 있는 이 모습.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한다. 여러분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신부처럼 돌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어져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60장 4절도 보게 되면 사방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예언하는데 60장 4절을 보십시오. 104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60장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거는 이제 신약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예언이지만 1차적인 예언은, 그런데 2차적인 궁극적인 예언은 뭔가 하면 그때 그들이 포로에서 복역의 때를 끝나고 노역의 때가 끝나고 돌아오는 신부처럼 장식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처럼 여기서 사방에서 정말 이 딸들이 안겨오고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는 이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신부처럼 돌아온다. 49장에 이야기하는 18절에 이야기하는 장식을 삼고 신부처럼 돌아오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스를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솔로몬 왕과 누구의 이야기예요?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에요. 계달의 장막처럼 햇빛에 거슬려서 그 이제 피부도 거무잡잡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지하에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로마서 5장 8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죠,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 묵상하며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5번을 보시게 되면 그게 잘못됐는데 55장 12절이 아니고 55장 1하고 다시 하고 2를 해야 돼요. 1, 2절이에요. 55장을 보시죠. 1035페이지를 보시면 55장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읽죠. 1절부터 2절까지 1절 2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기 잠깐만요. 거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1절에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4번 나와 있어요.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번이나 오라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뭔가 하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초청하는가 하면 한 절에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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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2절을 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2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 500리의 기적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님 곁에 떠나지 않아요. 임금 삼으려고 해요. 거기 보게 되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계속 이야기하는 기름진 것과 좋은 것과 포도주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찢기신 살과 흘려주신 그 피, 언약의 피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정말 이 배부르게 할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에 이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먹어야, 나를 먹어야,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5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구약에서는 우리를 초청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6번을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성자 하나님의 초청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신약이 오게 되면 초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는 누가 우리를 초청하는가 하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초청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걸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까지를 우리가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는 부르심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부르심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교회 시대는 부르심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초청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를 다 불러주세요. 55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라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주와 젖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53장에 보고 있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젖은 우리가 양식이잖아요. 살이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이 고난의 이 모습, 대속의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그 자기의 이 십자가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초청하고,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지금 부활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와라 라고 이야기하며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형제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몇 장이죠? 42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이죠. 삼일째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부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이 구속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잊게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면 형제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392번 53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고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53장 4절 5절에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록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4절부터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이 영혼의 질고를 지고 이 영혼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영혼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이 영혼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 영혼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영혼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영혼은 나음을 받았도다. 그라는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더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 하나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상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받으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393번 6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 사명이 뭔가? (1042면에) 6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줄 하나 꺼놓으시죠. 둘째 줄에 가난한 자 찾으셨나요?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 여러분,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희년. 이 희년이 이 네 부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희년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가난하고, 영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포로가 되고, 영적으로 갇힌 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년, 이 희년의 이 모습이, 희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식년이 7번을 지나고 그 다음 해를, 50년 되는 해를 우리가 희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희년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빚진 것도 탕감해주고 토지도 다 시게 하고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이 묶인 자도 다 풀어주는 그런 이 모습이 바로 이 희년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읽으시는가 하면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까지만 읽으시고 2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옛날 성경에는 신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읽지를 않았어요. 이 앞부분 61장 2절 앞부분까지만 읽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이것이 너에게 응했다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임함으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자유의 희년의 모든 이 아름다운 모습이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이런 모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응한 거예요. 그런데 보복의 날, 신원의 날, 심판의 날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게 보류가 된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이죠, 은혜 받을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 이 임하기까지 은혜의 이 해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우리에게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십자가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고 만민에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 우리 가운데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오실 메시아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0장에 가게 되면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우리 주님께서 신약을 여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신약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40장부터 우리 가운데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성경의 축약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53장은 우리가 고난주간에서 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수요 예배를 자연스럽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속사의 맥을 잡는 이 공부 가운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며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도약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에 정말 통제가 일어나고 행동의 제약이 일어날 때에 전 세계에서 사재기에 골몰하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펼치는 그런 이 언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먼저 당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말 아버지는 뛰어난 시민의식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백신과 치료약을 통해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아버지는 통로가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행복의 제약을 누리며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며 더 커진 우리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삶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주하며 절제하며 또한 아버지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